14절까지 말씀으로 누가 능히 헤아리랴,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은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빌닷이 이처럼 인생을 벌레에 비유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욥의 무죄의 주장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빌닷은 악인은 흥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유를 묻고 있는 욥에게 한마디의 도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욥이 자기의 무죄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심판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빌닷의 목적은 욥에 대한 정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처음에는 욥을 위로해주고 욥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좀 다독여준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접근했는데 욥이 나는 전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는데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두 가지 관점, 권선징악의 관점과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이제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빨리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두 손 들어,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욥의 세 친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욥에 대한 뭐가 되었다? 정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죄가, 위로가 되지 않고요. 욥은 세 친구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그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친구인 욥을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정죄하기만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문제를 누구 앞으로 가지고 나갔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는 누구 앞으로 가져가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된다. 할렐루야. 욥은 빌닷의 변론에 대해서 욥기 26장 2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이제 욥은 욥기 26장부터 31장에 나오는 엘리후의 발언이 있기 전까지 매우 긴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욥은 26장부터 31장까지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26장에 제목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욥의 대답. 27장에서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말. 28장 뭐가 나와요? 지혜와 명철. 29장 욥의 마지막 말. 자, 30장으로 가보면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29장과 30절이 이어지고요. 31장도 마찬가지죠. 31장도. 자, 그 다음 32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위로하러 왔는데 이 엘리후가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이게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도 이제 비난을 하고 또 욥을 향해서도 이렇게 엄하게 꾸짖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욥은 빌닷이 제기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오히려 승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 26장 5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빌닷의 발언이 적절치 못하다는 사실을 욥은 2절부터 4절에서 풍자적으로 비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닷의 발언이 욥의 변론의 요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상의 내용도 앞서 엘리바스가 언급한 것으로 매우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인 빌닷에게 이렇게 묻죠.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여기서 욥이 말하는 힘에 해당하는 원어는 생기 능력이란 뜻으로요, 고통과 좌절을 극복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즉 고난으로 힘없는 자인 욥은 빌닷의 유창한 연설이 무력한 상황에 있는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빌닷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힘없는 자인 자신을 참 잘도 도와준다는 뜻을 지닌 조롱 섞인 말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것은 실제로 욥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향하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가 됐다고 했어요? 비수였고 가시와 같았다. 오히려 찌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빌닷이 하는 말 자체가 정죄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늘 권면을 합니다마는 입으로 죄를 짓지 말란 말이에요. 말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늘 고난당하는 이웃이 있을 때 그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욥은 자신을 기력 없는 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력은 강한 힘이나 위험을 가리킵니다. 이제 욥은 더 이상 현재 자신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기운이 자신에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하죠. 욥은 오직 외부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빌닷의 충고는 오히려 더 맥빠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26장 3절에서 욥은 빌닷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또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많이 전하였느냐? 아멘. 욥이 말하는 지혜 없는 자에서 지혜는 단순히 세상의 기교적 지식이나 사변적인 학식을 가리키잖아요. 이 지혜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바로 유지시켜 주는데 기묘한 이론적인 명철함, 실천적인 유능함, 도덕적인 성실함, 그리고 영적인 온전함 등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험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 호크마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명철이 뭐라고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소년보 목사님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대승불교가 다 사입이라는 거예요. 사입이.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원래 했던 그 내용은 소승불교라는 거예요. 그 스리랑카 그쪽에 조금 남아있대요. 성철 스님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무중생들을 속였다는 거죠. 속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 구원의 길을 알고 살아간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똑바로. 그냥 흐리멍텅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 남 사기치고 이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도 목회하는 목사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 목사 장로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결국 지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룩한 선물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선물로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이 세상의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이어령 교수가 말이죠, 그 이민아 딸 이화여대를 3년 만에 그 졸업하고 말이죠,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검사가 됩니다. 뭐 성공적인 인생을 살죠. 근데 그 딸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는데 그 망막박리 형상이라는 그 병을 얻어가지고 설거지를 못하는 딸을 보면서 그 교만이 깨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은혜죠. 아마 이어령 교수는 천국 가가지고 그 딸한테 엄청 고마워할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천국으로 왔구나 그럴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야 돼요.
그냥 한국의 지성이라고 말이야 얼마나 시건방떤지 압니까? 그 김진우 목사님이 알더라고요. 그냥 기독교를 그렇게 막 들이까고 말이죠. 왜 그래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죠. 지혜의 근본이라. 욥이 자신을 정죄하는 빌닷에게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친다고 말한 이유는 욥기 6장 13절에서 욥이 자신의 지혜 없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닷이 그의 지혜를 충족시켜 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무지를 폭로하고 있음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욥은 빌닷에게 묻습니다.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여기서 지식은 욥기 11장 6절과 12장 16절에 나오는 도움이나 능력을 더해주는 참된 지혜를 가리킵니다. 즉 욥이 고백하고 있는 악인의 흥함과 의인의 고통이라는 인간사의 난제와 자기의 알 수 없는 운명에 대해서 아무런 유익이나 해답도 빌닷의 지식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된 지혜는 진실과 유익 그리고 설득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욥이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동창 얘기도 언젠가는 했습니다마는 이 친구가 1년 재수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강원도 영월에서 여러분 저희 때는 수능도 아니고 학력고사였잖아요. 그런데 서울대를 간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영월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서울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종교 철학관가 하여간 그쪽을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 교수들한테 공부를 잘못한 거야. 그 다니엘 학습법 그 김동환 목사님 그분이 쓴 책을 보면요, 그분이 올 A뿔로 아마 그 졸업을 했는데 이 교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세상 지식 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깔아뭉겨 버리는 거예요. 김동환 그 학생, 그때는 학생이었죠. 영적 싸움이 보통 치열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저는 뭐 무학이에요, 저는 뭐 공부를 못했어요,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지식이 제일 위대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욥기 26장 4절에서 욥은 빌닷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의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 이것은 아무런 감동도 유익도 주지 않는 빌닷의 변론은 텅 빈 강정에 불과한 뿐 욥 자신과는 털끝만큼도 관계가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욥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빌닷의 말이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사상도 욥기 4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미 엘리바스가 말한 것을 반복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학문과 지성이 발달했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저 유럽 또 미국을 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랬고,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바벨탑을 왜 쌓았죠? 하나님을 대치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말자, 우리 왕국을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우리 왕국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맨날 애국가를 스님도 부르고 뭐 다 그렇게 부르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는 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 예수님이 첫 번째 전하신 복음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망하고 하나님만 흥하셔야 됩니다. 누가 이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도시가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세워야 돼. 여러분의 삶도 누가 왕이요? 최정환이가 왕이면 망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왕이 돼. 우리 가정의 왕이 누가 돼야 돼? 하나님이. 근데 그냥 자식이 왕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 32장 8절에 나오듯이 빌닷이 하는 말이 신적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면 이처럼 무익할 수도 없고요, 허공에 뜨는 말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빌닷의 충고는 고난당하는 욥에게 있어서 전혀 무가치함을 알 수 있어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자 하나님의 변호와 위로였던 것이죠. 욥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말을 하면 할수록 뭐만 생기는 거예요? 논쟁만 생기는 거예요. 논쟁만. 왜? 이 세 친구의 눈이 이미 건선융합과 인과응보로 코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욥기 25장 2절과 3절에서 빌닷이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에 대해서 하늘과 관련된 사실만 언급하고 있는데요, 욥은 욥기 26장 7절부터 13절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땅 밑과 음부에까지 확대시키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능력의 본질을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다 모릅니다.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만약에 이 종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종의 어느 한 부분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은 미물에 불과한 우리가. 근데 말이죠, 그거 좀 은혜 경험했다고 교만 떨고 말이죠, 이러면 안 돼.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는 늘 뭐 해야 돼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예요. 따릅시다. 겸손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 네.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 인간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능력의 본질을 다 알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의 세미한 속삭임으로 듣고 아주 적은 부분만을 이해할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엘리야 같은 경우 보란 말이에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그 엄청난 승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멋지죠? 근데 그 누구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너 내 선지자들 다 죽였지, 너 오늘 중으로 너도 똑같이 될 거야. 세상에 이세벨의 이 협박 한마디에 그냥 엘리야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거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그 갈멜산에서 엄청 능력을 행하던 엘리야가 그 능력의 근원은 엘리야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저 인형 있죠? 인형 왜 이렇게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은 막 강아지가 막 짖고 막 그냥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예. 난 지금 그런 걸 봐도 그런 거 하나 사고 싶더라고. 어린 시절 그런 걸 못 가지고 놀아가가지고 그래 담배야. 목사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근데 차마 이목이 있어가지고 사지 못합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참 만들기도 잘 만들어요. 그 건전지만 놓으면 강아지가 왕왕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인형의 건전지만 쏙 빼잖아요. 그럼 이 강아지가 엥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뭐가 없어 그래요? 건전지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능력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능력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이거 잊지 마시라고.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욥의 친구들이
그들의 지식의 한계를 인식했다면 욥에 대한 오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욥은 이처럼 신이 아닌 보잘것없는 인간으로서의 친구들을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의 완전함에 대조하면서 그들의 모순을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짧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학생도 말이죠, 학사 졸업하면은 뭐 자기가 대단한 공부를 한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석사를 하고 나면 그렇지는 않구나. 박사학위를 공부하면은 뭘 안다 그랬어요?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박사래.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구나. 그러니까 임 박사, 최 박사, 김 박사, 정 박사, 이 박사.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압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없는 제 삶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는 척, 또 많이 배운 척, 또 똑똑한 척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건전지 빠진 장난감 같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거룩한 성일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겸손히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